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2014년경 서울 한마음 미션에서 강의하신 성경 바로 보기 시리즈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성경 바로 알기 책이나 강해 노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바로 보기 7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가서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해의 제목을 성경 바로 보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성경을 바르게 나누는 그와 같은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책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출판사에서 나온 성경 바로 보기를 이제 교재로 쓸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째 시간, 8째 시간, 어쩌면 다음 주에도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성경을 바로 보기 위한 정지 작업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와 같은 그 원리들 다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책 소개하고 또 책의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같은 말도 구분해서 봐야 된다. 먼저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말,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너무 많이 써요. 그렇죠? 교회, 뭐 갈보리 침례교회, 뭐 소망교회, 뭐 등등 해서 사랑의 교회, 뭐 여러 가지 교회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구약 시대에도 있었냐? 교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그러면 답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없었습니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헷갈린다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아브라함이 다시 태어난 거듭난 적이 있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도 거듭났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은 구원은 받았지만 거듭나진 않았다 그러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사람을 혼동에 빠뜨리는 그러한 그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단어 늘 쓰고 있는데, 교회가 성경에서 어떠한 용례로 쓰이고 있는가, 그냥 성경에 있는 걸 다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는 장로교회가 대세를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장로교는 보통 우리가 개혁주의다 아니면 칼빈주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노선을 따라서 신학을 이제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는 뭐 내가 개혁주의를 따른다, 뭐 칼빈주의를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장로교 신학교를 가면 그러면 칼빈주의 아니면 개혁주의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신학의 어떤 그 사조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와 같은 방법을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 그 신학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은 교회를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 하면, 교회는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대에 걸쳐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은 교회를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 구약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아담도 교회고 아브라함도 교회고 다윗도 교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 그 신학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이렇게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는 주석 성경이 있어요. 그 주석 성경이 탐슨 주석 성경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주석 성경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주석 성경, 제일 많이 팔리는 거는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에요. 스코필드 주석 성경, 우리 침례 성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그와 같은 이제 성경이고, 다른 하나가 탐슨 주석 성경, 우리말로는 톰슨 주석 성경입니다. 톰슨. 그래서 이 톰슨은 주로 장로교 개혁주의 쪽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보는 이와 같은 유명한 두 개의 이제 주석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탐슨 주석 성경이 이렇게 성경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주석 성경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위에
텍스트가 있고 밑에 이렇게 주석이 달려있는 그런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할 때 이거 맞나 안 맞나 목사님 설교가 그거 보는 게 그게 주석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성경은 딱 성경만 있어야지 그 외에 사람의 말은 저 뒤로 가든지 부록으로 가든지 해야지 성경 바로 밑에 사람의 글이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어려움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우리나라에 탐슨 주석 성경이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탐슨은 또 옛날에는 한영대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개역 성경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영어로는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고 그래서 탐슨 주석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탐슨 주석 성경을 이렇게 가서 이사야서를 이렇게 피면 그럼 이사야서에 밑에 주석이 있잖아요. 그 주석을 가서 읽으면 거기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보시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교회가 위로를 받음, 또 교회의 회복. 이게 분명히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데 그 밑에 주석에는 다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써놨어요. 교회라고. 그러니까 탐슨 주석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도 다 교회구나. 그렇게 세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석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과연 구약시대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가서 보죠.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회, church라고 하는 그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일단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church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조금 아까 말했던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되면서 영어로 가서 보시면 I will build my church 이렇게 돼 있어요. 중학교 가서 보면 벌써 will이 나오니까 이건 미래 시제구나. 그거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런 교회, 우리가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약교회. 신약교회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내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짓겠다고 하는 거 지금 여기 있어요? 없어요? 이 시점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짓겠다 그러는 거죠. 그렇죠? 빌드. 건축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없어요 아직까지.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거기 가서 보시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분이 과거에 유대인들의 그 구약시대 행적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그와 같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7장 38절에 가서 보니까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주전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집트 탈출을 지금 모세가 시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후에 광야를 약 몇 년 동안 돌아다녔습니까? 40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스데반이 광야에 뭐가 있었다 그래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에 교회가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광야에 있던 그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모세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 여기 나온 걸 보면 그럼 구약시대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있었습니다. 잘 말씀하셔야 돼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떤 교회는 아니냐 하면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 그 내 교회는 아니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돼. 구약시대에 교회가 있었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의 내 교회는 아니에요. 맞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가서 보니까 구약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도 성경에 가서 보니까 신약의 교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사랑침례교회, 그렇죠? 뭐 승리침례교회, 뭐 소망교회, 뭐 사랑의 교회, 이거 교회, 이거 다 신약교회잖아요. 그렇죠? 이런 교회도 지금 교회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지 않으면, 그러면 전체적인 신학 체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단어라고 해도 성경의 용례를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거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회중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탐슨 성경에서 이사야서 주석 이런데 교회 회복, 뭐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 이거 얘기하는 건 예수님이 세우시는 내 교회가 아니구나. 구약시대 이스라엘 회중을 가리키는구나.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오느냐? 단수로 77번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처음 나오면서 단수 교회, 처치는 어디에 끝이 나냐면 계시록 3장 14절에 끝이 나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조금 아까 읽었던 대로 16장 18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고, 말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에 얘기하라.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도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겨라. 자, 이와 같은 의미의 어떤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교회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교회하고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런 교회하고, 아니면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 여기 한국에 있는 이런 교회하고 다 같으냔 말이에요.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회중을 가리키던 그런 교회하고 이런 것들을 구분을 이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들로 쓰인 그와 같은 처치스로 쓰인 그와 같은 그 용례가 37번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맨 마지막에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나 할 때 여기 교회 처치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총 77번 더하기 37번에서 114번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일단은 교회는 무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2장 5절을 가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자, 이거는 지금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가운데 여기 야고보라고 하는 그런 사도를 이제 죽이는 그와 같은 대목이 여기 12장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이제 죽여요. 그러고 나서 누구를 또 옥에 가두냐 하면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곧바로 이스터가 끝난 이후에 베드로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12장 5절에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가 지금 보통 얘기하는 교회는 건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건물은 기도하지 않죠. 그렇죠? 교회가 기도한 걸로 가서 보니까 이건 건물을 얘기하는 건 아니구나. 이제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15장 또 3절로 가서 보시면 교회가 이제 확장되어 나아가는 가운데 이 안디옥이라고 한 이방인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이 성도들이 내려와서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쉽게 얘기하면 구약시대와 같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러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15장 3절에 거기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3절 가서 보니까 교회가 그들을 그들의 길로 내보내매 그들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며 이방인들의 회심을 밝히 하려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끼치니라. 교회가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내보내니까 여기 말하는 교회도 건물은 아니구나. 건물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15장 22절에 또 가서 보면 15장 22절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우리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몇 가지 피라든지 목매달아 죽인 거라든지 뭐 이런 것 몇 가지 이런 것만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구약시대 율법은 전혀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들의 동료 중에서 택한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이걸 가서 보니까 건물은 아니구나. 또 고린도전서 15장 9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언제 이런 빌딩을 가서 빌딩을 발로 걷어차고 핍박한 적이 있어요? 없죠.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23절 가서 보면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특히 구약 성경이 일단 교회가 안 나오니까 그렇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를 이렇게 가서 살펴보니까 일단 교회는 건물은 아니구나. 이제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구체적으로는 뭐냐? 더 가서 이제 살펴보니까 교회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집회, 모여있는 이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 어셈블리. 그래서 사람들 자체를 성경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11장 26절에 25절부터 읽을게요.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서 그를 만나매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그 교회와 함께 모였다. 다시 말해 바나바 바울이 교회와 함께 모였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사도행전 14장 27절에도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를 함께 모았다 그래요. 1차 선교 여행을 다 끝나고 안디옥으로 이제 내려가서 자기들의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모았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모은 걸로 봐서 교회가 건물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또 19장 32절 사도행전 가서 보면 모인 무리.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18절 가서 보면 교회가 함께 모인다 이렇게 돼 있고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는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인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는 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렇게 모인 사람들 무리 이 집회를 성경은 교회라고 이제 이야기한다. 그래서 성경의 처치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쭉 찾아가 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아, 이게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그러니까 저도 교회고 여기 있는 형제 자매님도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10명이 모여도 교회, 두세 사람이 모여도 교회, 심지어 나 한 사람만 있어도 성경적으로는 교회예요. 교회.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용례를 가서 살펴보면 모이지 않는 교회는 성경이 없어요. 내가 교회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주일날마다 야구장 가고 주일날마다 보트 타러 가고 나는 그래도 교회다 뭐 그렇게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성경의 용례를 가서 살펴보면 모이지 않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모이지 않는 건 일단 모여야 교회야.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가 되는구나.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면서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충고의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 그게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로 모이는 일을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되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제 교회 가서
가끔씩 어떤 그 세미나나 이런 거 할 때 교회 세미나를 이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강사가 와서 교회에 해당되는 그리스 말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신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신약 성경에 117번이 나옵니다. 117번. 네, 117번. 자, 그러면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리스 말 자체가 뭐냐? 여러분에게 일단 그거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거기 가서 보면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아니면 집회를 그거를 그리스 말로는 무조건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어떠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뭐 10명이든 20명이든 이렇게 빼내면 그 빼낸 그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를 왜 교회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모두가 다 죄의 속박 아래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불러내셔서 어떤 삶을 살려고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고 예수님 안에서 화평과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라고 불러내신단 말이죠.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 그래서 이와 같은 전체 세상에서 이렇게 불러내어진 이와 같은 그 집합체 이 사람을 교회 그리스 말로는 에클레시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런 의미에서 구약 시대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댔어요. 그때 탈출했던 사람이 남자만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집트를 탈출한 사람이 모르긴 해도 뭐 애들 뭐 5명도 낳고 평균 그 정도 낳았다고 생각하면 300만 400만 이 정도 이제 될 거예요. 그렇죠? 400만이 어디에 살댔어요? 이집트에 살댔어요. 그래서 이집트라고 하는 쇠용광로 속박의 집에서 살다가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집트를 떠났기 때문에 그리스 말로는 그 회중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에클레시아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뭐 한 40명이고 이제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에 뭐 어디 올림픽 공원에 가서 야구 게임을 하자. 예. 저쪽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뭐 발야구를 하든지 뭐 소프트볼을 하든지 해서 우리가 9명만 고르겠습니다 하고 제가 부릅니다. 9명을. 그럼 이 가운데 여기 보이들부터 시작해서 하겠다고 한 사람 9명이 이렇게 불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불려 나온 그 9명을 그리스 말로 뭐라고 불러요?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에클레시아. 아시겠습니까? 그리스 말로는 에클레시아. 그럼 번역을 하면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교회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문선명 집단도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 문선명의 부르심을 받고 그렇죠? 그리고 나와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다 뭐라 그래요? 문선명의 통일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맞죠? 예, 에클레시아예요. 그것도 문선명의 부름을 받고 하고 있어요. 신천지도 에클레시아예요. 그렇죠? 이만희의 부름을 받고 지금 과천에 모여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럼 몰몬교도 조셉 스미스의 부름을 받고 그러고서는 이게 회중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몬도 다 뭐라 그래? 교회라 그래. 교회. 이단도 다 교회라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심지어 야구팀도 에클레시아 교회라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다. 왜 그래요? 뜻 자체가 어떤 그룹에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갖고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그리스 말로는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면 에클레시아를 번역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교회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럼 심지어 이방인들 옛날에 이 사도행전 19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그러면 에베소에 아주 굉장히 그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라 불리던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어요. 우리 개혁 성경엔 아데미 신전이다 이제 돼 있어요. 어찌나 신전이 컸든지 그걸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만들었을까? 이러한 그 불가사의가 돼갖고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무지무지하게 큰 그런 신전이 있었어요. 그럼 그 신전에 와서 다이아나의 부르심을 받고 신전 와서 엎드려 절하는 이 사람도 그리스 말로는 사람들도 그리스 말로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도 그걸 번역을 하면 교회에 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도 절에 가면 사실은
이 그리스 말로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그 에클레시아를 번역을 하면 그분들도 교회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건 꼭 이렇게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의 그 집단이 에클레시아가 아니다. 무엇이 됐든 큰 집단에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아서 조그만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이게 된 그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럼 그거를 정직하게 번역을 하면 무조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와 함께 탈출해서 지금 광야로 와 있죠. 이 사람들 에클레시아에 아니에요.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광야에 있던 교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교회하고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마이 에클레시아 그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틀린 거예요. 이거 두 개를 갖다고 놓으면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모든 신학이 완전히 이렇게 짬뽕이 되면서 전혀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신약 교회의 의미로 쓰인 교회라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경우는 두 가지 용례가 있습니다. 아니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 네 가지 이제 있는데 가장 큰 게 뭐냐? 대부분 어떤 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모여 있는 그와 같은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 local church, 지역 교회. 그러니까 지역 교회 여러분이 아시는 거 어떤 거 있어요? 에베소 교회.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의 교회들, 그렇죠? 이와 같은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러한 그 교회들 여기 여러분이 계시록 이제 2장, 3장에 가서 보시면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 아시죠? 에베소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뭐 이런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런 교회 있잖아요. 이렇게 어떠한 그 특정 지역에 살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이 지역적으로 이렇게 어떤 회중을 형성하면서 모여있는 이와 같은 그 무리를 성경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그런 의미에서 여기 한마음 미션도 목사가 지금 없어도 뭐예요? 교회예요, 이게. 교회, 지역 교회예요, 지금. 지역 교회로 지금 모이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컬 처치가 있어요. 그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 교회가 있다니까.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는 그런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이 된다. 자, 이런 교회 예를 들어 마틴 루터가 구원을 받았다. 그 마틴 루터가 그 교회의 몸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몸이에요.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이죠? 안 보여요. 그렇죠? 요한 웨슬레가 그 교회의 몸이에요. 찰스 스펄전이 그 교회의 몸이에요. 로이드 존스가 구원받은 그분이 교회의 몸이에요. 그렇죠? 무디가 교회의 몸이에요. 요한 웨슬레가 그 교회의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 교회의 몸이에요. 구원받았으면. 맞습니까? 이 교회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형태의 교회가 성경에 가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예수님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교회는 보이는 교회예요? 안 보이는 교회예요? 안 보이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해서 그 이후에 교회가 어느 시점에 세워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교회가 세워지면서 처음 구원받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질 때가 있어요. 언제 사라져요? 예수님 공중강림 하실 때 교회가 휴거받아서 올라가면 교회는 더 이상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첫사람부터 시작해서 휴거받을 때 맨 마지막 사람까지 그 전체를 다 뭐라 그랬어요? 내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한 교회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보이지 않는 교회. 그거를 우리가 보편적인 그러한 교회다. 근데 그 보편적인 교회라고 할 때 그 보편적이라는 단어가 캐톨릭이에요. 캐톨릭. 우리가 카톨릭이라고 얘기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카톨릭 교회 교인들이 그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걸 공본된 교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의미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래서 원래 카톨릭은 그런 뜻이 아니고 맞는 거예요. 뭐 전 우주적이다. 그건 맞는 건데 카톨릭 교회는 그거를 자기에게만 적용을 시키는 거고 원래 카톨릭의 그 의미는 보편적인 온 우주를 다 이렇게 포함하는 이와 같은 그 의미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침례교인들은 이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거, 이거 쓰는 거 이런 걸 싫어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교회는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만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면 잘못 얘기하면 카톨릭 교회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그래서 100%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는 지역교회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카톨릭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와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서 찾아보시면 약 95에서 한 97%는 로컬 처치예요. 이거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예요. 그렇지만 나머지 2%, 3%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5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끝부분에 5장 몇 절 가서 보시냐 22절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예수님이 그 몸, 이 교회라고 하는 그 몸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1절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 그레인 미스테리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 실질적으로는 남자 여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런 교회 아시겠죠? 이 교회 아시죠? 이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보편적인 그래서 처음 구원받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휴거될 때 맨 마지막에 구원받는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의 교회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런 의미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외에도 지금 우리가 나 어느 교회가 그 교회 갈 때 얘기할 때 그 교회는 사실은 많은 경우 건물을 가리켜요. 그렇죠? 지금 건물을 가리켜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건물 혹은 심지어 이교도들의 신전도 성경에서는 교회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몰몬교 이것도 다 몰몬교회라고 그래요. 몰몬교회.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은 용례로도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어떤 사람이 나는 어떤 신학의 틀을 가지고 교회는 이거라고 정의를 내렸다. 이걸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교회의 기능과 목적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가서 보니까 4장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7절, 8절, 9절, 10절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었다가 묻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승천하면서 예수님이 머리가 올라가니까 땅에는 뭐만 남아있어요? 몸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을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뭘 남겨주셨냐 여기 11절 그분께서 올라가시면서 그분께서 더러는 몇몇 사람은 사도로 몇몇 사람은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이 땅에 남겨뒀다는 거예요. 남겨뒀다. 왜 그렇게 하냐? 그 목적이 뭐냐?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사도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와 같은 일한 사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대원자는 신약성경이 처음에 이제 기록되기 전에 신약성경이 45년, 50년 넘어가면서 이제 기록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아서 전달해주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걸 대언자다 그랬어요. 지금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통 계시를 딱 받아갖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도망가야 돼. 그런 데서는 없어요. 대언자 없습니다. 그럼 지금은 뭐만 있냐? 복음 전도자와 뭐가 있어요? 목사 겸 교사만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하러 다니는 그런 복음 전도자하고 목사와 교사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와 교사, 목사 겸 교사예요. 목사 겸 교사. 그럼 목사 겸 교사 아니면 복음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은 여기 정확하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거기 가서 보니까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여기 뭐 한마음 미션이든 아니면 사랑 침례교회든 이렇게 모입니다. 그 모이는 목적이 뭐여야 되냐? 바르게 준비하고 훈련을 받아 완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교회로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될 때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 훈련과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과 교육. 여기 단순히 그냥 먹고 놀고 교제하러 모이는 게 아니라 훈련과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완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죠?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돼. 완전하게 되려면 성경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그런 일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교제 중심 이것이 아니고 교육과 훈련 중심이어야 돼. 이 교회로 이게 우리가 모이게 될 때는. 그래서 목사가 있고 누가 있어요? 여기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양들과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여기 목사나 여기 성도들이나 다 어때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해요. 평등해요. 그런데 이 양들을 이끌고 나간다고 하는 양들에게 꼴을 먹인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땅에 있는 한은 이 권위면에서는 동등하지 않다. 알겠죠? 권위면에서는 동등하지 않아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 여러분하고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국민. 근데 지금 대통령을 하는 동안에는 권위가 저희가 더 많죠. 끝나고 나오면 똑같아요 또. 그렇죠? 왜 그러냐? 지금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목사도 목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인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권위가 조금 더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외에 다른 것은 목사가 아무 권위 없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교회는 불신자 중심이 돼야 되겠어요? 아니면 신자 중심이 돼야 되겠어요? 자, 이론적으로 제가 말합니다. 이론적으로 처음에 지역교회가 하나 예루살렘 교회 형성이 됐다고 생각해 봐요. 그렇죠? 하루에 3,000명도 구원받고 또 얼마가 아니고 5,000명도 구원받고 이래갖고 예루살렘에는 적어도 모르긴 해도 처음에 한 2만 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도시가 얼마쯤 되냐? 한 7만에서 한 10만 정도뿐이 안 되는데 거기에 2만 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처음에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처음에 그 형성된 그 교회, 그 지역교회가 되겠죠. 그 지역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론적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없어요. 거기 처음에 성령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아서 지역교회를 이룬 사람 중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게 교회가 되면 이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원래 있으면 돼야 한대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원래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여기 들어와서 우리 아버지가 장로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다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뭘 행세하다 보면 내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면 교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 교회 멤버가 된단 말이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부터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 교회의 멤버십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멤버십.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못했냐. 이거를,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내가 회원이 된다. 이거는 엄청난 특권이자, 엄청난 또 많은 그 책임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회원이 돼갖고 나중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서 교회를 치리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목사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습니다. 많아요. 장로 가운데도 많이 있고 집사 가운데 뭐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회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아이러니가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는 거다. 자, 그래서 지역교회, 원래 성경적 의미의 지역교회로 모이면 100% 믿는 사람만 모여야 돼. 자, 그럼 여기 이제 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이 앞에 서서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뭘 가르칠 때, 자, 여러분,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미 다 구원받아서 지금 지역교회 회원이 된 사람인데, 이번 주 아침에도 구원, 저녁에도 구원, 다음 주도 아침에도 구원, 저녁에도 365일 구원만 설교하면 아이러니죠.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돼? 잘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잘하는 말씀을 전달해줘야 되니까 원래 지역교회는 잘하는 말씀, 성화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전달해서 일단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도 이 세상에 때가 많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 다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목사가 잘 가르쳐서 그래서 성장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믿는 사람을 위한 그런 모임이지 1차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모임은 원래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세상의 시간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또 뭐도 있어야 돼요. 가끔씩은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 설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원 설교도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주에 4번 설교를 한다 그러면 3번 정도는 대부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원래대로 따지면 어떤 설교? 성화 설교를 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쪽으로 해서 성도들을 살려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 한 번 정도는 이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구원 설교를 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 실상을 잘 가르쳐주는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목사는 성경 전체를 선포해서 성도들 양육하고 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시간이 지나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 시간이 지나게 됨에 따라 여기 성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든든하게 서게 되고 이 말씀이 점점 더 강하게지니까 삶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고 부부관계가 더 좋아지고 가정생활이 더 좋아지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성도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 복음 한번 전하라 그러면 복음이 뭐예요? 이런 사람도 많아요. 교회 안에 어떻게 전해요? 그렇죠? 갓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20년 됐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한 번도 전해본 적이 없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 군사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젖먹이가 아니라 군사가 되려면 지금도 몇 살쯤 돼야 군인 갑니까? 18, 19, 20 돼야 군인 가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도 그런 군사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목사와 교사 그리고 복음 전도자가 이제 필요한 거다. 자, 그래서 지역교회를 이제 요약을 하면 지역교회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런 장소예요. 이 일을 누가 제일 많이 잘하고 있냐? 이단들이 제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훈련시키잖아. 신천지 봐요. 얼마나 훈련을 시키나 안상홍 증인회고. 그래서 나가서 얻어 터지고 또 들어오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다 터졌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대답해라. 그리고 또 훈련시키고 또 일주일 동안 내보내고. 그렇죠? 또 이거 갖고 터졌습니다. 그럼 이거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 아주 거기에 어떤 군사가 된단 말이에요. 못 벗어나요, 거기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그냥 다 손 놓고 있는 거지, 지금. 손 놓고 있다고. 그냥 교회만 오면 그냥 감사하다 그러고, 헌금 조금 하면 감사하다 그러고, 제발 교회만 한번 나와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통사정을 하고 있다니까, 이 교회가. 통사정을.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우리 연예인들 데려다가 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예, 성도들을 훈련을 시켜서 군사로 이제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 불신자들이 이제 교회에 오게 될 때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봐야 되냐. 우리 한번 가서 고린도전서 14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교회에 불신자들이 들어오게 될 때 뭐를 봐야 되냐. 제가 이제 설명할게요. 22절부터 제가 2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타 언어들, 방언하는 것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뭐라고 돼 있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23절 잘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방언으로 쌀라쌀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제 말이에요? 아니죠. 여기 믿지 않는 사람 여기 들어왔을 때 봤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질서와, 그렇죠? 이 모든 게 정돈이 돼서 예배드리고 음악이 찬송가 올려나오고 설교가 되고 이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야, 진짜 여기는 세상과 완전히 다르구나. 이게 뭔가 질서가 있고 이걸 느껴야 되는데 왜 그냥 개구리들처럼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뭐래, 너희 미쳤다 그러지 않겠냐. 그렇잖아요. 지금 그게 제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얘기예요. 그러고서 그 다음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하세요.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천국이 어떤 데입니다. 하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말을 하면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그리고는 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지금까지 죄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목사보다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설명하고 이런데 보니까 이대로 가다간 지옥 가겠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해. 이건 뭐 얘기할 게 없는 거야. 하나님께 그냥 경배하며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고 전하리라. 이렇게 되는 교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교회. 이게 들어와 봤더니 이제 완전히 중구난방에 멜팅 팟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놓으면 너희 미쳤다 그러지 않겠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거룩히 이렇게 분별이 돼서 선포가 되고 성도들이 옷도 정말 봐서 보니까 깨끗하게 이렇게 입고 단정하게 입고 이거 세상 사람 사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말 그대로 준 천국과 같은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이면 야, 정말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돼야 그게 바른 교회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러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추구를 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의 내 교회가 그런 교회다. 이해하시겠죠?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